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랑이 많으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후 시간에 조직 신학적으로 어떤 한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찾아줘봐요. 성경을 많이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 또 언제부터예요? 오늘 오전부터 그래요? 참, 저것도 참 안타깝네요. 얼마 안 됐는데. 자, 에레미야 17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심히 부패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들은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도 마음들이 항상 타락이 아주 그냥 죄가 관영했다 하잖아요. 관영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마음들이 부패합니다. 부패했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6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인간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이잖아요. 특별히 로마서에는 의를 강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칭을 이루었다. 그래서 의인 되어서 천국 간다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깨끗한 옷도 아니고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의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고 바른 길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똑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해요. 잠언 14장 2절 12절 말씀에 보면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 안 믿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제사함받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다른 길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은 전부 다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이만희 씨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장길자 씨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이단이잖아요. 지난번 계속 말씀하지만 이단을 따라가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비유필이 특별히 하지만 나중에는 교주가 보인다. 이게 교주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야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야죠. 창세기도 예수님,
출애굽기로 예수님, 레위기로 예수님, 민수기로 예수님, 신명기로 예수님, 여호수아도 예수님, 역사서든 선지서든 모두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초가 돼 있어야 돼. 기초가 돼 있어야 이단이 안 빠져요. 성경은 뭐 누가복음, 엠마오 교상에서도 성경 시편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전부 다 나를 말씀한다. 나를 말씀한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곳에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신구약으로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개로 딱 나눠요. 신구약, 구약 성경도 넷으로 구분하시고 신약 성경도 넷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넷으로 딱 구분이 돼요. 동일해요. 자, 신구약 성경 보면 제일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욥기 전까지를 전부 다 역사서라고 해요. 욥기나 이런 것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더, 니에미야, 에스라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아가서까지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연서라고 합니다. 넷으로 성경은 구약성경은 넷으로 나누죠. 신약도 넷으로 나누죠.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는 이제 공감복음은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맨 나중에 이제 90년 내지 100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의 기록이 빠진 거예요. 그런 것도 주로 해가지고 뭐 나사로 사건 이런 것도 빠졌잖아요. 그런 것도 주로 해서 또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나중에 갈릴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세 번씩 돌아가고 살리시는 말씀들 베드로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고 영생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또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성경 금방 읽었는데 초신자들 이거 읽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 이상하다. 그래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마가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이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근데 마가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가잖아요. 선교가 너무 힘들고 어려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2차 선교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야 돼. 마가는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떠날 겁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왔다가 오히려 선교하는데 지장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심히 갈등하고 싸우죠. 바나바도 믿음이 있는 사람, 바울도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팀을 이루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데마도 세상으로 떠나가고 누구도 떠나가고 나 혼자만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를 전에는 관계가 깨어졌지만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는 같이 하나 되어서 바울이 살려주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는 베드로와 친밀이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와 설교할 때
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딱 한 권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 그다음에 신약에는 구약은 신화서가 있지만 신약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지었지만 바울이 13권 내지 14권, 신리서까지 하면 14권이라고 하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있고, 예언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수가 안 풀면 성경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보면 잘 풀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죠. 번제로. 그때 아브라함이 나무 장작, 나무 메마른 나무를 준비해서 가잖아요. 나무. 그래서 나귀에 싣고 두 종과 함께 옵니다. 모리아산 밑에까지 같이 와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나무를 짊어지고 누가 올라가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딱 맞아요. 신약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종들도 있는데 종들한테 지고 올라가라면 되지. 뭐 때문에 이삭에게 짊어지고 올라오래요. 아니 힘들 텐데 그것도 여기는 나귀가 싣고 왔지만 여기는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그 자기가 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이놈아 그런 소리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올라갔잖아요. 이삭은 바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 상징하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이제 돌 갖다 모았겠죠.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돌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돌단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말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근데 꼼짝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버지! 도망했어요. 도망해서 아버지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떠밀고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묶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딱 묶여가지고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딱 묶어서 올려놔서 꼼짝 못하죠. 딱 칼을 들고 딱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 있는 이삭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삭이 죽는 것을 안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표, 구약은 예표지만 신약은 직접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랑이 훨씬 더 높고 오미하신 사랑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야,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 20 몇 년인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됐어요. 신앙이. 정말 내 아들을 바쳐라 이러면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여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하여튼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잘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다음에 모세오경에 우리가 레위기에는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동물제사,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피 흘려 죽잖아요. 전부 다
그걸 예수님으로 설명되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세오경 역사서도 전부 다 누구를 전하냐?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뭐 시가서도 우리가 욥기든지 아니면 아가서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언서 이사야서에도 얼마나 예언서에 이사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까? 또 스가랴서, 또 미가서 이런데, 미가서는 태초의 상고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언,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왕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다 예수님이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슨 말씀이에요? 신약은 장차 오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복음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전부 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시가서 서신서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서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오신 예수님도 증언합니다.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전체 뭘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이에요. 영수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예수. 무엇이든지 예수가 나와야 되는지. 사람이 나오면 안 돼. 가홍배가 나오면 안 돼. 아주 큰 교회 막 목사님 해도 김사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막 해가지고,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창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상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병헌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전부 다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라.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미국이 떵떵거리고 패권 국가로 쓰임받잖아요. 이때 당시에 모세 시대는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예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피라밋이 얼마나, 애굽에 가면 막 피라밋이 얼마나 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막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굽이 한때 잘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을 끌고 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모세가 상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살지만 전부 다 여기 바라봤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 그래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 자, 가인이 타락한 후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죠. 에녹. 요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하고는 달라요. 다른 이름인데 에녹성. 성은요,
성이 보호해준다. 이거 성이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전하다.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요 무너지니까 아무리 성이 높아도 바벨론 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고 바벨론 성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 성이 있으면 주변으로 전부 다 해자가 둘러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할래야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벨사살 왕이 아니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서 쓰는 그릇 갖다가 술 따라 마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갖다 옮겨 놨을 뿐이지.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술 따라 1,000명과 함께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신들을 찬양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고 지나갔잖아요. 도대체 지워져야 되는데 글씨가 써져 있어. 사람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셋째 치자를 삼고 그리고 반지를 주고 목걸이를 걸어주겠다 이랬는데 누가 그 글자를 읽습니까? 하나님이 쓰고 갔는데 아무도 못 읽었어요. 태구가 와가지고 왕이여, 이제 왕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의 부친의 시대에 살던 다니엘이 있는데 그 사람 부르면 그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불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 왕이 저울에 바라보니까 왕은 부족합니다.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벨사살이 그냥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았잖아요. 그 나라가 메대 파사에서 망했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성이 튼튼하니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여호와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왕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문이 있는데 문 못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적과 내통한 사람들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점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해도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아무튼 이 가인은 에녹성을 지어놓고 성벽이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거했다. 장막이 은혜입니다. 장막은 여기 딱 그냥 진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장막은 양떼 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살았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이 에녹성을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처럼 성취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막 집 좋게 질고 막 가구 좋게 막 사고 와 그렇게 살다가 예수 잘못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세 이게 확실하거든요.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 부귀의 영광이냐 여기에서 영광이 여기의 영광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그 누림이 영원하더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세상 부귀와 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장막에 거하면서 전부 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어요. 예언서에도 다니엘 같은 거 가장 많이 예언했어요. 그 누림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약시대도 하나님 나라 바라봤고 신약시대도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 전부 다 마음 눈을 밝혀서 그들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서신서에도 전부 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때 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4장 16절 한번 찾아줘 봐요. 4장 16절 17절 18절 16절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낡아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아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져요. 연세 다 많아졌잖아요. 눈도 침침해졌잖아요. 점점 손발이 떨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장차 100년 후에 깨기 위해서 급속 냉장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이 진리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요 이 육체가 낡아지면서 영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도 육체가 연약해졌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손발도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총리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에브라임과 문나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문안 왔을 때 이제 자녀를 딱 아버지한테 기도해 달라고 내밀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으로는 장자 문하세, 왼편으로는 차자 문하세를 딱 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손을 어긋맞겨가지고 요셉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가 장자입니다. 이가 차자입니다. 한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이 문나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앞장세우고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밝아가지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까지 바라보고 기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기서는 잠시요.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여줬죠. 태어나자마자 막 쏠살같이 탕 하면서 관에 딱 들어가는 영상 봤죠.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 잠시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런 찬양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문다 이거야. 잠시다 이거.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여튼 잠시 받는 환난. 여기 환난은 경한 거고 이런 것들은 중한 것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고 기도하면서 살면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18절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야죠. 하나님 나라 주목.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저 세상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야 그때 기독교 연합회 미얀마 상황을 얘기하고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 청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준비한 것은 1200만 밖에 안 된다. 우리가 땅 사고 교회를 짓는데 한 4천만 원쯤 든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마련됩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마련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내가 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기도해 왔대. 캄보디아에 1억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 하나 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딱 마침 맞대. 연세가 많아서 그 단합대에, 임원 단합대에 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이곳에 보는 것을 왜 보냈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해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벌써 들어왔어요. 저한테 기독교 연합회는 뭐 회의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계획서가 와야 되고 그래야 보낼 수 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한번 요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말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최분득 씨예요. 최분득. 덕암 일리에 있습니까? 최분득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분을 전화번호까지 알려줘가지고 소문났더라고. 진락교회는 아주 뻥튀기 가지고 경로당에 막 덕암리 경로당에 와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서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 자기 언니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전화번호 뭐냐고 그랬더니 최분득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을 주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게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하여튼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열조들이 전부 다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본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 붙들고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면서 늘 사셔서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겨우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